네,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떤 알미 있다고 했을 때 이 알미 정확히 100% 알미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알미라는 게 내가 이렇게 알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빈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복음의 계시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라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귀퉁이를 붙잡으면 한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한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복음은 어디든지 한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쪽으로 가기도 쉽고 이쪽으로도 가기 쉽고. 그래서 성경에는 되게 모순된 것처럼 생긴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확한 나의 영적인 상태에 올바른 말씀이 적용되면은 치우침이 없게 돼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못 받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내 기준대로 붙잡으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그것에 상관없는 말씀 붙잡으면 이게 다른 쪽으로 더 왜곡되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학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은 성령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보이고, 치유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되는 그 시작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치유에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있지 않다.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못 누리죠. 당연히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치우치어 있으면 승리하는 삶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안 되죠. 이제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신념으로, 내 의지로 붙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알지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주고 싶죠. 모든 사람들 그냥 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막 우리는 다 인정해주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다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계가 너는 끊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 지켜 세워주고 괜찮아 해줬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상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죠. 충만한 복음. 이렇게 탁 돼야 돼요.
로마서는 특히 이 칭의와 성화가 로마서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 앞부분은 원죄에 관해서 엄청 잘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 떠나면 이제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3장 5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이르렀다. 또 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앞구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상실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과 상실된 마음이 수많은 자범죄를 일으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장 딱 그 언제 넘어서 6장 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 6, 7, 8장 죄와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부분 거기 막 설명되면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지 않는다. 말씀을 더욱 잘 지키는 사람이 돼버린다. 설명을 6, 7, 8장 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는다. 해방된 자로서 그러면서 성령의 통치받으면 그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설명이 딱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통쾌한 설명이죠.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 6, 7, 8장이 그렇게 치유가 많이 됐던 때가 있어요. 그걸 궁금하고 한데 읽는데 이해가 쏙 가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그냥 알아. 말씀이 가장 달고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또 다시 한번 보려고 아침에 1장부터 8장까지 읽는데 그냥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말씀이 읽기만 해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전체 이번 학원복음화가 이번 달이거든요. 로마서를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죠. 또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그 치유가 임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치유가 있는 사람은 깊은 누림이 있는 사람은 진짜 진동이 일어나 버려요. 진동.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평소에 누림이 있는 사람,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하신 그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딱 성령 충만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어디서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가서 내가 고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불받으러 가는 거 그거 말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 상태가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이죠. 근데 그래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은 핍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전도되고 안 되어지고 떠나서 제자를 세우고 안 세우지를 떠나서 일단 나의 상태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이해 가시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상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성령의 인도, 마귀 쪽으로 안 따라가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분별되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이게 1번 칭의, 2번 성화라고 하면 조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칭의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을 뜻하고, 성화는 이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과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의로움. 근데 이게 일단은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칭의와 칭의 되고 나서 나중에 또 의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곳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성령 체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칭의라는 단어와 성화라는 단어를 끄집어가지고 굳이 왔냐면, 이번 내가 로마서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지난 5년, 10년 동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전을 펼쳤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한국에서. 지난 5년, 10년 전. 지금도 약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거의 다 사그라들었어. 일단 정리가 됐어, 조금. 뭐 교계에서 그냥. 그래서 왜 그런 변론들이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설전, 왜 말로 이렇게 막 싸우고 했냐면, 저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치우침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그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막 이게 어디는 칭이 너무나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누가 막 그런 말 하니까 맞다 아니다를 막 하면서 균형이 잡혀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해도도 높여지고, 그러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영적으로 사람들의 이해가 높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뭐고, 그런 것을 어쨌든 사람의 말이니까 뭐 단어가 중요한다기보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올바른 곳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막 잘못된 말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주장들이 또 나와버리기도 하고, 막 교단 전체에서 막 한 사람이 옳게 말하고 있는데 막 그거를 막 교단 차원에서 두들겨 패버리기도 하고 막. 근데 그게 도리어 그냥 성도들도 야, 저렇게 큰 교단에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네,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보여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야, 신기하고도 재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변론들과 막 논쟁들 속에서도 영적인 것을 잘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 하시는구나, 막 그런 것도 느끼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칭이란 단어하고 사실은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잘 알고 있는 축이에요, 우리들은. 원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교단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바리새적으로 막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막 교단들이 있어요. 잘못되게 엉뚱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던 것들을 조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고, 이쪽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다. 이거는 행동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중심을 약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쪽은 무율법주의가 된다고. 극단으로 가면 이게 칼빈주의에서는 초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 하이퍼 칼빈주의라고도 부르고, 완전히 예정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가버리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예정됐으니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전도해, 예정되지 않은 사람 전도할 필요도 없어, 막 여기까지 가버리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거 이상하잖아요. 초칼빈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무율법주의 방종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게 우리만 생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중심 잡기가 당연히 자라가는 과정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거기에 막 너무 막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은 우리가 제자화를 누군가를 시킬 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율법주의에 찌들어온 사람은 이쪽으로 당겨줘야 돼, 중심축을. 너무나 방종 쪽에 가 있는 사람도 말씀을 먹고 오직 성령으로 치유되는 쪽으로 당겨줘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율법주의가 되죠.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행동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은혜라고 하면서 말씀 자체를 듣고 내가 각인되는 것 자체를 놓치는 끝쪽으로 가버리면 무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그런 성향 아니라니까요. 이쪽은 믿음은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해. 근데 자꾸 옳고 그름을 계속 행위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가. 뭔가 모르게.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네가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돼 있어요. 자,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아니, 무율법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분명히 지키는 쪽으로. 근데 그 지키는 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의 행동,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까지 가버리면 다른 극단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여기에서 무율법주의자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쪽이야. 그러니까 삶에서 승리를 못해. 은혜를 누린답시고 삶이 막 규모가 무너지고 막 계속 그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쳐서 복종하고 막 계속 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자기가 스스로를 숨통을 쪼여. 평안함과 누림 대신에 자꾸 자기 스스로 쪼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 둘 다 성령을 알았어요. 근데도 약간 이쪽으로 약간 가면은 죄가 안 이겨지면서 막 계속 막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죄가 안 이겨지지? 막 하면서 막 믿음은 있는데 거기서 갈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일로 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내고 막 열심히 해. 근데 그게 약간 율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스스로 괴로워. 막 남도 정죄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생명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그런 느낌이,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도 막 괴로워. 그런 거예요. 자, 자기한테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가? 보통 둘 다 갖고 있기도 하고, 둘 다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향이 이쪽인 게 있어. 자기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로마서 앞부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했습니다. 원죄. 아예 뭐 원죄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원죄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설명하기를 마음의 불균형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원죄에서 근원이 된다. 마음, 생각, 정신, 감정에 막 그 어지러운 것, 거기에서 자범죄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라고 딱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후반절에 28절, 29절.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육체가 없다고 딱 설명을 해줘요. 딱 못 박아서 잘 알려줘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적인 사망.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냥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돼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진 바 됐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깨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 사망, 영적 단절에서 생명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관계가 회복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목사님이 많이 설명하시는 그 표현이 로마서 8장의 설명이에요. 아버지가 다 쏟아 부어주지 않겠냐.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쏟아 부어주실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지금 정말로 하나님 없는 삶이야.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놓고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참,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망 없이 안 믿는 사람처럼 너 그렇게 하고 있니?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거지. 그렇게 보고 계신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출발한 믿음이 안 돼 있고 지금 막 답답하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 좀 하지 마셔요. 막 계속 그 말만이야. 귀에 내가 1000번을 넘게 들어가고 그냥 나 답답해 죽고 나도 답답한데 목사님 말 들으니까 죽고. 내 아버지라니까요. 내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이게 있어요. 종이 아니다. 완전히 300% 1000% 공감.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종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해줘요. 깊은 것을. 아버지가. 내 딸, 내 아들한테는 속내를 다 얘기해줘. 다. 내가 아버지의 속내를 모르고 내 걱정 속에 쌓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믿었는데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 아버지랑 친한 관계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랑 친하게 된 것이 예수님 통해서 얻은 건데 아버지가 내게 든든히 유산, 레가시,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다 주실 것을 내가 든든히 알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거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쉼이 없는 것도 이상해. 그거 회복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도 이상해. 지금 아버지가 그 다 나한테 물려주려고 다 갖고 있는데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 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해. 지금 그것이 지금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할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그걸 하고 계시는데 알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들고.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놓쳐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야 되고, 놓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 거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치유되면 돼. 뭐 환상을 3번 봐서라도 고넬료 집에 간 베드로처럼 찾아내면 돼. 그 사람들은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라도 자기에게 와 있는 신분과 권세, 놓쳐버릴 거 찾아내면서 막 치면서 시행착오에 있어도 각이라도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성령 안 받았으면 어쩔 거냐고. 제가 생각을 해본다니까. 진짜 이분이 진짜 믿는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지 압니까? 뭐를 이렇게 보다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그냥 이 사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냥. 그리고 비스무리게 했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조심해요. 뭘 조심하냐면 진짜의 믿음이 확인될 때까지 가만히 좀 있는 버릇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하면 엉뚱한 일이 막 생겨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됐는데 뭔가를 해버리면 다 이상하게 난리가 나버리더라고요. 하여간에 속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 그 사람의 진짜 영적인 부분이 얼만큼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 자체가 사역이더라고요. 저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안 됐는데 입 벌린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고 생각했다가 뒤통수 얻어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사람은 그 믿음도 오래 두고 봐야겠다. 진짜라는 게 있죠. 진짜. 아담 이후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로 난다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수준인 거예요. 자기 생각 수준. 근데 이게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 말들 수준.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마귀 생각 수준이에요. 마귀 생각 수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에서 8장에는 이제 이 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죽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괴로운 신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나 내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미움도 안 무너지고 뭐 중독, 뭐 음란의 중독 이런 것들이 안 무너지고 자기가 갖고 있어. 예수님 믿긴 믿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내면의 갈등이 생기냐면 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나 진짜 믿어진 것도 믿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자기 믿음을 막 의심하고 막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기는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가 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행하게 된대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행한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다. 함께 행한다는 말도 돼 있고 연합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연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표현돼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밑에 이제 6장 7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게 옛사람이래.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면은 속이는 대로 맨날 간 그거. 마귀가 선악과 먹어 그러면 알았어 냠냠 맛있게 먹을게. 너 저 사람이 너 시기 질투나게 했잖아. 미워해. 그러면 알았어 미워할게. 딱 그대로 걔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 낼름낼름 받아먹는. 근데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40일간 광야길에서 하신 게 뭐냐면 마귀가 선악과를 툭툭툭 내밀었을 때 다 말씀으로 거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주는 생각 쪽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게 그냥 예수님 믿었어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나 예수님 알아. 그 은혜에 임했어. 그리고 자기가 마귀 생각 다 따라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지금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다니까요. 시작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쪽으로 들어가요. 자꾸 치유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게 특징이에요. 완성됐다 이거보다 그쪽으로 자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안에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게 딱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잘잘못을 막 평가할 수가 없어.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생명 가진 사람인 거잖아. 우리는 지금 어떤 겁니까?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늘 속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속아요. 그리고 영적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전혀 마음으로 보좌화가 안 돼 있어. 한마디로 보좌하고 연결이 돼 버려야 되는데, 안테나 세우고 연결이 돼 버려야 되는데 전혀 내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 근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쪽으로 가봐. 나의 삶의 모든 게 성령의 통치가 받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니까. 성령의 통치함이 전혀 없는, 늘 그냥 사람과 세상과 마귀에게 속아. 그 우리 수준 속에서 알을 깨어 나오지가 못하고 그 수준에 사는데 하나님과 탁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받아서. 그래서 8장에 뭐가 써져 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는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율법의 요구가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이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자체가 정확하고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지 실제로 힘 있는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지, 복음을 이해하는 자체가 나의 기준으로 수준이 낮게 돼 있으면은 맨날 지든지 승리함이 없는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문제에 맨날 넘어지고, 걱정은 걱정대로 살고, 넌 미워하는 건 뭐하는 대로 다 살고, 엉덩이만 토닥토닥 거려주기 바라는 값싼 복음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죄 한번 제대로 이겨보지 못하고 승리 속에 들어가서
골리앗을 막 꺾어버려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서 맨날 덜덜덜덜 떨고 있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고, 아니면 내가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남들만 계속 비판하고 숨통을 조이면서 살다가 구원은 받았어. 근데 중심축이 거의 약간 이쪽이야, 약간.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을 방해하고 막았어. 굉장히 모든 것을 막고 살았어. 나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사람들의 성령 인도를 툭툭 받을 수 있는 것을 막 조이면서 막 그 내 기준으로 막 하면서 살았고, 나중에 봤더니 살았어. 그래서 굉장히 열매 없이, 믿음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도 쉬워요. 컴퓨터에 제가 늘 악한 영상, 이런 무슨 미디어도 좀 안 좋은 것,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영국에 있을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짜 전도를 하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 너무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전도하고 돌아왔어. 내 작은 방에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미디어를, 내 생각을 분산시키는 미디어를 딱 틀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랬는서 그런지 악한 영상을 보는데 마음에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야. 반찬양이 계속 울려 퍼져요. 너무 웃겨, 상황이. 내 마음을 뺏는 영상을 내가 틀어놨는데 막 할렐루야 찬양, 막 찬송이 크게 막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너무 웃기다 하면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몸을 탁탁탁탁 움직여져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우스를 딱 꺼 가지고 내 손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움직여 가지고 이것을, 마우스를 탁 끄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하드디스크가 빡이 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일어나서 내가 모든 마귀를 선택하는 것을 정지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내가 성령을 좇아서 권세를 행사하면 돼요. 뜩 끄면 돼요, 그냥 내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권세가 다 와 있고 다 믿음으로 알게 됐어. 복음을 모르지가 않잖아요. 사단이 나한테 딱 갖다 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란 걸 다 알고 있어. 그럼 내가 딱 끄면 돼요. 그게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을 의지해서 그냥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도전이 행위가 아니라고요. 내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황 장로님하고도 대화했지만, 나에게 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자기 고집이야. 내가 그걸 다 알아. 복음도 다 알고 전한 것도 알고 영도 다 열렸어. 이게 악한 거, 그 마귀가 주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뭔가 나를 움직여가지고 막 내 몸을 막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뭔가가 초자연적인 힘이 와가지고 이를 끊어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그게 수동적이게 만드는 거. 복음도 다 알고 다 하는데 그게 마귀 짓이야. 마귀 따라가는 거야. 그게 내가 주님이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야.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갔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야. 용서할 거 용서 안 하고 꽉 내 마귀 따라서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계속 거기에만 갖다 대. 그게 교리적인 믿음. 그게 공식 같은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그냥 버려버려. 바꿔버려. 그 말씀은 안 들어, 자기가. 제 말이 이해 가세요? 이 말이? 이런 단순한 영적 논리를 모르고 묶여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내 상황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제 제발 나오라, 거기서.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골몰하지 말고,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쳐들어온 게 뭐예요? 내 지금 가정 문제예요. 경제 문제고 질병 문제라니까요, 그게. 근데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울왕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나와버리라니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하고 계속 싸우고 있지 말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지 말고, 원망하고 있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버려야 돼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발짝씩 가버려야 돼요. 용서 진실하게 못한 사람을 내 마음에 지금이 그때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딱 바꿔버려야 돼요. 그때 문이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거를 해버리라니까요. 그걸 안 하는 게 뭐냐면 저처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힘이 와서 이걸 마우스를 스탑을 눌러주길 바라고 있는, 그냥 내가 툭 끄면 돼요. 그냥 뭘 그거를 막 하드디스크가 거기다가 내가 다 막 안 좋은 영상 받아놓고 하드디스크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인지를 믿겠삼나이다. 막 이렇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딱 가져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딱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이 되면 나를 용서하는 마음을 어느 날에는 주시겠지요. 주님의 주권대로. 주님의 주권을 왜 걷다가 갔다 대? 자기가 안 해놓고. 주님의 주권이야 또 그게. 참, 그게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사단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사단. 어떤 아기가 엄마랑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기가 귀신 들렸대. 막 엄마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막 다리를 막 앉아서 떨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얘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더 이렇게 하면 막 더 발광을 질러요. 막 그런데 이 목사님 와가지고 그만해! 근데 놀래가지고 갑자기 툭 그치더래. 그리고 탁 치유됐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도 아니야. 이미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이미 지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딱 들어가면 돼요. 그냥. 아멘이시죠? 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하는 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히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상황을 바라보고 막 두려워하는 것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상황은 안 변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참 평안과 안식을, 쉼을 얻는 게 먼저야. 주님께 모든 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게 먼저예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고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산하고 있다가 머리 빠져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의 고민의 그 키는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오직 성령. 칭의와 성화의 키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방금 말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내주는 방법이 없어요. 뭐냐, 오직 믿음으로 받죠.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우리가 성령을 행위적으로 선행을 하고 뭐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린 들음에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뭘 들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어요. 복음.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령에 의지하여, 그분이 한 말이에요. 성령에 의지하여 진짜 변화되려고 노력했지만 진짜 안 됐는데,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복음만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율법주의적인 게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한테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면에 진짜 변화가 안 되고 막 가족들을 올가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복음만 들었는데 그냥 발견됐대. 딱 이 말을 하시네.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원리를 저도 이걸 알게 됐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됐지만, 복음을,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야지 성령이 딱 역사를 하시면서 되는 거지. 안 돼요. 이게 다 성령의 의지에서 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또 놀라운 말, 이분은 그랬고,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다음날 직장 현장으로 갔는데 자기의 염려, 완벽주의,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든 게 한결 가벼워졌대.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했는데, 복음만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딱, 그럼 저한테 딱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많은 것이 자유해질 것이 그냥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 올바른 복음을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성령을 의지한다고 막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변화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내 힘이 막 들어가서 안 돼. 그냥 올바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쉽게 말하자면. 자, 그렇습니다. 결론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요. 걱정, 염려, 불안, 증오, 미움, 원수 맺음, 거짓말, 간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영적 무지, 돈 중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열매가 열매를 따내도 계속 이 열매가 다시 연글어요. 다른 열매가. 컴퓨터 중독을 딱 빼면은 마약 중독이 되든지 다른 열매가 뿍뿍 맺힌다니까요. 올라오는 여기 밑에 뿌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야 지금.
이거를 잘라버려야지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올라오는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올라오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 있는 것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되는 자로 바꿔져 버려야 돼요.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속던 체질들이 다 바뀌면서 모든 사방팔방에 속는 포인트들이 다 바뀌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탁탁탁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의로움을 하나님 해주고 그 다음에 막 고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열매가 자동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우리 이 나무 비유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몸으로 하나.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나의 지독한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나의 지독한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걸 발견해요.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에 보면 너무나 그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그 문제가 언약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자녀 문제 이런 거 너무 거기에 골몰하고 있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없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왜 너 그 아들 걱정하고 있냐? 왜 너 그 직장 문제 맨날 걱정하고 있냐? 언제까지 한계에 돌아갔을 때 네 자신을 볼래?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침 뱉고 거기서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도저히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집중할 이유를 완전히.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해결돼봤자 다른 문제 10년 후에 다른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딱 힘을 공급받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들어도 확인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믿어지신 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자신을 완전히 치유해야 할 것이고 계속 더 치유해야 될 것이고 내가 혹시나 이게 시작부터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견장 다 떼고 지휘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옛날에 영적 기도부터 했던 것처럼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 다 하시고 견장 다 떼고 나는 영적 기도 문제 해야겠다 들어갔잖아요. 그 맨날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의 충만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변 사람들도 교회도 다 그렇게 다 살려줘야 됩니다. 진짜의 것을 해야지 대충 막 적당히 하면서 막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한 각 개인이 되고 교회가 돼야지 어정쩡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쳇바퀴 도는 인생이에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만 찾아버리면 가장 중요한 진짜의 것을 사람 앞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